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뜻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100% 완벽한 분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100% 완벽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100%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접하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100%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렇다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말은 점쟁이는 100%다 안다는 가정 아래에 그러한 주장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점쟁이가 다 알지 못할 뿐더러 변화시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영상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말씀 일부에 왜 우리가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안 되는지 이거를 제가 다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는데, 점쟁이는 우리의 미래를 다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두 가지 요소,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제대로 훈련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데 근접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으니 그건 바로 공동체적 분별입니다. 자, 개인의 영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다뤘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분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성에 힘쓰다 보면 어떠한 오류, 유혹에 빠지냐면, 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 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개인의 영성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과 만나면 선명하게 들리고 느껴지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고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인 당신은 이 결정에 토를 달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어.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 영성생활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개인의 영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쉽게 뭐가 될까요?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교주 같은 분이 없나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뭐,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목사님, 이분들이 만일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그래서 내 말을 다 들어야 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좀 조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어떠한 영성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겠어요? 그렇지만 100%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그분이 무조건 다 맞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주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교주처럼 우리가 추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 축을 이해해야지만 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개인의 영성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도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라 믿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계실 다 이제 기록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세요. 그럼 막 그걸 기록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 기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요. 또 제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도 있고, 제 삶을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하는 뭐 여러 지침들이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세요. 그런 걸 막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이 중요한 사안들,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봅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예,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예. 자, 보세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영성 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틀릴 때가 있다고요. 물론 맞을 때도 있죠. 근데 틀릴 때도 있다고요. 이 겸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적 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구나. 만약에 공동체적 분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개인이 휘둘리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영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룹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정말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나눔을 왜 해야 하냐? 그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서로 기도해주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왜 가져야 하냐? 그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큐티 나눔을 하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혼자서 열심히,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혼자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 마치 그냥 내가 딱 받은 모든 메시지는 다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이 큐티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신앙적인 교제, 이거를 꼭 하셔야지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